과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와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의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두 부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서로 우리 반갑게 인사 두 분 이상씩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축복합니다. 받읍시다. 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전통이 아닌 성령의 음성을 따르라. 저는 설교 제목이 좀 긴 편이에요. 한번 제목을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전통이 아닌 성령의 음성을 따르라. 성령의 음성을 따르라.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했다면 오늘 고넬료에게 임한 성령의 불은 그거는 2장은 유대인에게 임한 거죠. 집단으로 임했다면 10장의 고넬료와 그 집에 임한 불은 개인적, 그 가정에 임한 성령의 불입니다. 오늘 이 1월 18일 예배 시간에 성령의 불과 기름 부음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본문은 지금 마이크 좀 조정하면서 하세요. 예루살렘에 임했던 복음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열방으로 나가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대표하는 고넬료, 유대인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만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만남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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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배교와의 만남, 목사인 저와의 만남, 또 여러분의 만남이 한국 역사도 바꾸고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내용을 3번 반복하고 있어요. 10절, 11절, 15절에.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120명의 사람에게 집단으로 임했는데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어요.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했는데 성경은 천하에서 모인 사람들을 아주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사도행전 2장 10절 11절을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도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일하지 않아요. 일할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가 있고 훈련받을 때가 있고 세례 요한의 때가 있고 예수님이 등장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메뚜기 때도 보낼 수 있고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사람을 모아주기도 하고 역사를 바꾸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학문과 지성과 어떤 역사의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도 그렇고 그 성령이 임한 이 오순절 사건이 순식간에 이 지중해 연안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예루살렘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자마자 문을 열고 전부 흩어졌고 방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방언을 하면 한국말로 방언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알아듣기는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다시 그 바벨탑 이후로 혼잡했던 언어가 통일이 되고, 우리가 천국 가서 각기 다른 나라 사람하고도 만나는데 다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산발적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했던 성령이, 복음이 10장에 와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이 세계로, 한 민족을, 한 나라의 복음이 들어간 것이 우주적으로 변화되는데, 이때 쓰임받은 사람이 고넬료인데, 사실은 고넬료를 통해서 고정관념에 꽉 차 있는 베드로를 회심시키는 게 하나님의 지금 디자인이에요. 고넬료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포커스예요. 여러분도 고넬료처럼 쓰임받는 인생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쓰셔서 이방인의 세계 복음의 문을 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한 사람이.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다 같이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사람은 지금 가이사랴에 있어요. 가이사랴. 그리고 직업이 군인이에요.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600명이 한 연대인데 그 연대를 100명씩 나눠서 100명에 지휘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중대장이죠. 그 당시에 백부장은 굉장한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있는데 천부장 밑에 백부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백부장들이 대체로 믿음이 좋죠. 자기 하인의 중풍병자를 고치는 역할을 한 사람도 백부장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도 백부장이죠. 오늘 본문도 고넬료도 백부장이죠. 참 훌륭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가이사라는 로마의 헤롯 누군지 아시죠? 헤롯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 탄생할 때 유아 학살했던, 제가 볼 때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건축을 또 그렇게 잘해요. 별명이 건축왕인데, 이 사람이 이 가이사라의 국제 항구죠. 여기서 배가 로마로 가고 알렉산데로 가는 거예요. 헤롯이 만들었어요. 토목공사 제일 많이 했는데, 여기 총독이 머물고 로마 군대가 상주하는 데가 가이사라예요. 대규모 군대가 상주해요. 그러니까 군사기지이면서 항구면서 수도적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 40km 내려가면 욥바라는 데가 있어요. 욥바. 이스라엘 가본 분들 중에 욥바 가보신 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예요. 한때 이스라엘의 경제적 수도였고 항구고, 욥바 그러면 생각나는 인물 누구예요? 구약에 욥바 그러면 누가 딱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 틀려도 좋으니까. 욥바 그럼 누구? 욥이요? 욥이면 다 욥인 줄 아나 보네. 욥바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 명령 안 듣고 그 배 타고 딴 데 갈 때 욥바라는 항구에 가서 배 타려고 했잖아요. 근데 욥바는 지금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 걸어서 한 10시간 걸려요. 여기는 누가 있어요? 지금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있고 욥바에는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한 40km 거리. 그러니까 고넬료, 욥바에는 베드로, 그리고
요빠 그러면 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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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 내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나. 삼각 구조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따라오셔야 돼. 근데 지금 고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깨려고 그 고정관념, 그 어떤 전통적 사고방식 이런 걸 깨려고 하나님이 만든 디자인이 오늘 사건이에요. 근데 고넬료는 굉장히 군인이고 군인들은 대체로 충성스럽습니다. 특히 그 어떤 장점이 충성스러워요, 군인들이. 자, 그래서 고넬료를 쓰시는 것 같아요.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3절도 자, 다 같이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좋은 병사. 예수 믿는 사람은 군인과 같아야 된다. 좋은 병사로 suffer hardship with me,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줄 아는 as a good soldier of Christ Jesus,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인은 사생활이 없잖아요. 예. 또 군인으로 모집된 사람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게 군인다운 것이고, 근데 고넬료가 참 그랬어요. 근데 이 군인은 정말 사생활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장군 한 분을 알았는데 그분 그 관저도 초대받고 그분 행사할 때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느 반경을 절대 못 벗어난다. 나는 장군쯤 되면 그냥 자유로운 줄 알았더니 절대 안 그래요. 사생활이 없어요. 참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자, 2절, 오늘 본문의 2절 한번 볼게요. 자,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자, 같이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성경을 펴놨으면 거기다 줄주세요. 항상 기도하더니. 이것이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 사도행전을 썼고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그 스타일이에요. 누가는 가장 자기가 소개할 때, 사람을 소개할 때 자기가 할 때 베스트, 아주 이 사람 베스트다 할 때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항상 기도하듯 이 말을 반복해요. 고넬료가 그런 거예요. 베스트 인물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구제도 많이 하고 자기만 경건한 게 아니라 자기 식구 전부 다 자기 자식은 부인 말할 것도 없고 집안의 그 하인들까지 그렇게 예수 잘 믿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7절 보면 그게 나와요. 집안의 하인까지 예수를 다 잘 믿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여기다가 여러분 군인 월급이 그게 많진 않잖아요. 근데 부제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냥 훌륭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환상.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소속이 뭐냐, 칼라가 뭐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집안 배경이 뭐냐,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 인격이죠, 인격.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웰로 크릭의 베라이벨스 목사님 지금 은퇴했지만 그 베라이벨스의 리더십이라는 책에 보면 교회 리더를 세울 때는 이 사람은 세 가지 딱 보는 거예요. 성품, 첫째 성품,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조화. 여러분 사역을 해보면 성품은 좋은데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은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성품이 정말 안 좋은데 능력이 좋다고 해서 같이 못 가요. 성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품이 좋은데 능력이 없으면 그래도 남하고 조화를 이루는데 후자는 이 공동체를 자꾸 깨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남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고. 이 고넬료 같은 인물 참 필요한데, 자, 3절, 4절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환상.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 되었으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제를 많이 하고 그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
여러분이 뭐 구제하는 거, 여러분이 수고하는 거, 남모르게 한 일, 다 구제 이런 거 상달되고 기억한 바가 되고,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 이미 다 상이 예비돼 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돈 자기만을 쓰지 마시고 여러분 조금 자꾸 이렇게 베푸세요. 베풀고 빚내선 하지 마시고 범위 안에서 하나님 기억하세요. 어려운 사람 자꾸 도와주고 하나님이 좀 기억할 만한 거 한두 가지는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졌죠. 기도하는데. 근데 아주 구체적이야. 아주 막연한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니까 우리에게 말씀할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참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내려가야 돼. 예. 우리가 뭐 그렇게 교만할 만한 게 있어요? 그렇게 도도할 만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예? 리더가 되려면 낮아져야 돼. 마구간 영성.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냄새나고 가장 험하고, 그러니까 마구간 영성. 우리는 리더 하려면 못 가는 데가 없어야 돼. 안 하는 일이 없어야 돼. 그리고 어떤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돼. 섬길 줄 알아야 돼. 리더는 그래요. 예? 리더가 이거 가려 저거 가려 나 이거 못. 리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리더는 평상시 경건 생활을 통해서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낮아져서 오셨다. 자,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못 알아들을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정확하잖아요. 막연한 게 없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무두장이 이 구두수선하는 사람 시몬의 집에 있어. 저기 그 고넬료가 있는 곳에 40km 걸려요. 가까운 데는 아니죠. 40km. 그 당시 교통 상황을 봤을 때 해변가에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삼각구도 요빠, 가이사라, 요빠, 요나 그리고 요빠에 있는 베드로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요 구조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따라오야 돼요. 근데 사람이 말이죠. 변화가 되려면 행동보다는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은 쉽게 변화될 수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도. 근데 내가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어서. 생각의 회심. 지금 생각이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달라지는 생각의 회심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한테 가라 그랬더니 고넬료는 군인이잖아요. 지체 없이 순종하네. 경건한 사람 좀 불러가지고 요바로 가라고. 민기적거리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항상 뭐가 이렇게 민기적 되는지 몰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쓰임받기 어려워요. 3시쯤 기도하다가 40km, 제가 여기서부터 여의도까지 63빌딩까지 걸어봤더니 그게 멀지 않더라고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이 양재천에서 두 갈래 길이잖아요. 63으로 갈 수 있고 이쪽 강남 쪽으로 빠지는 게 있는데 하여튼 비슷해. 가는데 뭐 한 10km 되나? 근데 40km면 그 4배잖아요. 이거 걷기 쉽지 않아요. 군대에서 남자들 행군이 40km인데 군인이니까 하지 일반인들 못 걸어요. 40km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는 거예요. 지금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요빠 가서 요 베드로가 어딨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어. 그 베드로라는 종을 만나. 구체적이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이 나를 불렀나 안 불렀나가 너무나도 헷갈려서 신학교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 뭐 내가 3가지가 궁금해서 첫째 왜 나 같은 이런 더러운 인간을 불렀는지 알 수가 없어. 이런 못난 인간.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하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왜 나는 장로교 출신의 성결교를 불렀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난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3박 4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못 알아듣지 않도록 알아듣도록 저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구체적이에요. 못 알아듣게 하지 않아요. 신앙은 분명한 거야. 예? 베드로 찾아가라. 시몬 무두장의 집에 있다. 욥바에 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할 때는 쌍방계시로. 여러분, 고넬료한테는 말하고 베드로한테 말을 하는 베드로가 이게 갑자기 깜짝 놀라잖아요. 양쪽이 이 노선이 다르잖아요. 유대인, 이방인. 근데 하나님 역사할 때 양면으로 역사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 누리 모를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미 준비했어. 사울, 아나니아 같이 가는 거예요. 에리오페 네시가 성경하면서 말씀 모를 때 하나님은 빌립을 준비했어. 같이 가는 거예요. 쌍방계시. 막연하지가 않아. 준비하지 않고 일하는 게 없어. 사람 다 준비, 돈 준비, 환경 준비. 하나님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 있잖아요. 뭐 돈이 있네 없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왜? 여러분이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해서 시작한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영광 받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만 확인하세요. 믿으면 아멘. 아멘. 그럼 하면 되는 거야. 7절 보세요.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천사가 떠나니까 하인 둘을 불러서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가라고. 근데 하나님 일은 기도하는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시키면 안 돼요. 능력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일이 어그러져요. 하나님, 이게 교회 일은 하나님 일이야. 하나님 일은 기도하면서 해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열매를 맺어,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돼. 결과가 좋아. 믿으면 아멘. 아멘. 어린이들도 아멘 해야지. 이렇게 딱 할 거 다 하고 잘 거야? 같이 잘 예배 드리고 아멘 해야지. 아멘. 애들이 굉장히 잘하는데 어제 어디 가서 놀고 오면서 아주 살짝 지친 것 같아. 실제로는 아주 잘해요. 자, 9절 보세요. 9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시간이 몇 시예요? 6시. 베드로도 한쪽에서 기도하죠. 40km 떨어진 그 6시. 유대인 시간은 그 시간에 6을 보태면 한국 시간. 그러니까 정오죠, 정오. 낮에. 베드로는 기도 루틴이 있었어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꾸준히 기도하면,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 새벽이 제일 좋죠. 새벽이 가장 좋은 거죠. 아무 때가 안 맞은 시간이니까. 그래서 늘 일정하게 해야 돼요. 기도도 일정하게, 예배도 일정하게 드리고.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 이 시간 빼고 내가 짜투리 시간 그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분 만나도 그렇게는 안 만나요. 정성껏 늦지 않게 하고. 예? 근데 환상을 봤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환상이 보는 거예요. 자, 19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할게요. 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베드로께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여러분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예언도 받고 찾아가는데 베드로도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는데 두 명이 너를 찾아올 거다. 그 사람 따라가라.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껏 기도하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넬료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정리하면 이방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려고 하는데 이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과정에 제일 걸림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라는 지도자가 변하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은 유대인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칼라거든요, 지금. 그게 안 깨지는데 더 이상 어떻게 접근해?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를 깨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디자인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고넬료 집안이 세례받고 성령받고 복음이 전파됐는데 한 명이 이렇게 축복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슈레, 올해는 여러분 다 축복받아서 여러분만 받는 게 아니라 아슈레, 이 복의 통로 다 되는 우리 방배가족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아슈레의 축복 받읍시다. 시작. 아슈레의 축복을 받읍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 또 다 기도하다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기도. 옛날이나 앞으로나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을 하는 거예요. 능력 많다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기분 내키는 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때가 있어요. 때가 와요. 다 우리 교회도 때가 올 거고 여러분도 때가 오고 사업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건강이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이 밀어주면 되는 거고 안 밀어주면 내가 훌륭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우연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는 이 하나님의 인도, 말씀 붙들고 성경 많이 보고 큐티 꾸준히 하고 이 루틴이 있어야 돼, 루틴.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꾸준하게 뭐 새벽 기도, 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섬기는 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전개되는데 이 성경 말씀은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어. 그래서 뭐 안수야만 치유되는 게 말씀 듣다가 오늘 병이 다 치유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자살하려는 분이 있으면 말씀 듣다가 살기로 결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 이 영적 세계는 잘 되다가 부도나기도 하고 집에 불이 나고 홀라당 망하고. 근데 이런 역경, 고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더블 체킹해야 돼. 더블 체킹.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 같아. 그러면 이중 체킹해야 돼요. 안전을 위해서. 이태리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에서 배가 들어올 때 그 항구가 너무나도 조용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들어오는데 그 문제는 그 앞에 암초가 하나 있는데 이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하겠느냐를 지혜를 짜냈는데 등대 3개를 만들어 놓고 등대가 이렇게 빛을 비출 때 일치할 때 배가 들어오면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 체킹하는 거예요. 더블 체킹. 하나님 말씀할 때 여러 가지 경로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표현하고 양면 작전을 쓰는 거거든요. 자,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시작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걸 보니 큰 도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니. 자, 13절 읽어볼게요. 계속.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이거 지금 환상에 뭐 이런 짐승들, 벌레들이 내려오는데 만지기도 싫고 먹을 수도 없고 베드로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런 거 만져도 안 되고 만졌다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돼. 근데 하나님은 잡아먹으래. 그러니까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놀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정말 내가 기본 상식을 아주 내 인생의 근거를 흔들어 놓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한 번씩 그렇게 하십니다. 신앙 온실의 화초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부딪혀가면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러잖아요. 떠나라. 존재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자, 14절 볼게요. 14절. 자, 베드로 그러니까 거부하죠. 베드로 스타일이 이래요, 원래가. 자, 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근데 이 영적으로 여기서 이런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방인.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못 먹겠다 그러니까 15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순종하고 따라야지. 왜 네가 속되다 그래? 왜 이방인은 복음 들으면 안 돼? 이런 말이에요. 너는 따라. 근데 16절에 보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3번 있었어요. 이런 3번 있어 그 그릇이 다 올라가. 본문에서 베드로는 어디에 갇혔냐? 전통 문화. 전통 문화라는 건 진리 안에서 태동된 건데 끊임없이 시대에 따라 재해석돼야만 하는 거잖아요. 문화라는 것, 전통이라는 것. 전통을 존중하고 문화는 이 복음도 문화를 끼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시대가. 그러나 해석이 재해석돼야 돼. 거기 갇혀 있으면 안 돼. 근데 그게 우리를 억압하면 안 돼. 억압을 한단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이. 베드로가 거기 갇혀 있어요. 자, 17절, 18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본다.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앞에 서서 불러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거냐 하늘.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고민하는데 두 사람이 온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 편견. 이 편견이 무서운 죄예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게 돼. 예를 들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당했어. 그런데 그 자기가 당한 거를 자기가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식들한테 날마다 털어놔. 근데 털어놓을 때 열을 어머니한테 당했으면 11, 12 살을 붙여갖고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할머니, 어느 할아버지가 손주 안 사랑하고 손녀 안 사랑하게. 그런데 그 자식들은, 그 손녀, 손주들은 할머니도 몰라, 할아버지도 몰라도 엄마 얘기에 편견을 가지고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하다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미움을 갖게 돼. 한 번도 상대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편견.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죄. 사회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베드로와는 이 편견이 있어, 편견. 그래서 이걸 치료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한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 행동은 군대 가서 한 남자를 4개월, 6주 뭐 훈련 받으면 행동 다 바뀌어요. 안 바뀔 사람 누가 있어? 막 때리는데. 그러나 그 진정한 변화가 아니죠. 생각이 안 바뀌었거든, 지금. 생각의 변화가 그렇게 힘들어. 생각을 막 딱 쥐고 안 바꾸려고 그래. 자기 생각이 대단히 충성스러워. 내가 맞다고 생각해. 이럴 거야.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가치관, 세계관을 안 바꾸려고 그래. 이거 안 바뀌고는 하나님이 영광 못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생각, 자기 기준, 율법 기준, 이거 더러우니까 먹으면 안 돼. 이방인은 안 돼. 그래서 우리 사역자 중에도 성도들 집에 신방 갔을 때 뭐를 대접을 해도 맛있게 먹고 그래야 되는데 난 이것도 안 먹어요. 저것도 안 먹어요. 난 채식주의자예요.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돼요? 자기 취향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문제예요, 지금. 생각 안 바뀌고. 생각에 회심이 없는, 걸림돌이 돼. 요나가 문제야. 요나. 니네를 가서 회개하라는데 자기 원수 나라니까 안 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자꾸 어겨. 그러다 고레 뱃속에 들어가서 토해내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 이 어느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내가 들은 건 죄다 틀렸다 이런 책이에요. 다 틀렸어. 말씀이 오라, 예수가 오라 이런 논리고 가지고 살 때 내가 삶이 뒤집어지는데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요, 나는 틀렸습니다. 지금 말씀이 안 들리면 내가 아직 덜 깨지고 덜 죽었을 때 말씀이 안 들려요. 믿음은 뭐든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내 유리한 것만 들으려고 가지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이처럼 다 받아들여. 그럴 때 내가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이 달라져야 신앙이 바뀌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세요. 부모가 물려준 사람,
조상에게 들은 사람, 어머니가 말한 게 아니라, 친구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저 영혼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지금 예수 믿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자꾸 사람들 얘기에 의해서 안 받아주면 어떡해요. 부모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편견을 심어줬든, 어떤 집사님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에게 편견이 들어왔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영혼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편견으로 사람을 보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직접 만나도 안 보고 교제도 안 해보고 남의 얘기만 듣고, 무서운 죄입니다. 그것이 상처를 주고 굉장한 결국은 발전 없게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야 잡아먹어 못합니다. 잡아먹어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네가 왜, 네가 뭔데 더럽다고 하는 거야. 너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지금 고통당하는지 알아? 상처받았는지 알아? 너의 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거 무너져야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9절 보세요. 19절. 자 19절 20절 이렇게 보고 제가 설교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자 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21절 22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온 벽속이 생산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향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예, 베드로는 이제 편견을 깨고 고넬료 집에 가죠. 가서 지금 뭐 오늘 것까지는 본문 읽지 않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해요. 어쩜 이렇게 준비된 가정이 있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자기만 훌륭한 줄 알았더니 너무 순수하게 예수 믿는 집안이 하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일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이런 거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 뜻이면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 같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질 것이요 홍해가 착 하고 갈라질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도 채워주실 것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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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될 것 같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실패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생각의 회심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는 그래서 예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뜻이면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람 살리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또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갑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갑시다. 시편 40편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다 두 손 들고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생각의 회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귀를 기울이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듣게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신권능의 구주라. 신권능의 구주라. 나의 발을 안석이네. 그 신권능으로 우리들아 사랑하여 주시네.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아.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오늘 생각의 회심을 달라고 내가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들은 거 알고 있는 거 죄다 틀렸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살겠습니다. 내 안에 편견의 죄가 있습니다. 사람한테 들은 말을 듣고 사람을 편견으로 봤습니다. 이 편견을 깨트려 주시고 아버지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몸이 아픕니까? 치료해달라고. 장애물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우리가 두 손을 듭시다. 3번 기도하지만 살아 돌아갑시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그신과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생각의 회심 아버지 생각의 말씀을 비추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들은 거 알고 있는 거 죄다 틀렸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아버지 음성 듣고 살겠습니다. 편견의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조상하게 들은데도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만나도 안 봤으면서 깊이 있게 한번 투자한 적도 없으면서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이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회복돼야 될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단절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 회심을 주신 하나님이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무서운 생각 아버지 하나님이여 편견의 죄를 아버지를 끊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하면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가는 하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이 안 바뀝니다. 생각이 말씀 앞에 깨지는 변화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틀렸습니다. 들은 거 알고 있는 거 죄다 틀렸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음성 붙들고 생각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새해가 다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서운 편견의 죄를 갖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 볼 때 조상들이 보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을 어떻게 보았는가 가지고 내가 그 사람 안 만나보고 상대도 안 해보고 교제도 한번 해본 적 없으면서 색안경을 끼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말하고 다니는 죄를 수없이 짓고 살았습니다. 이 죄가 회복되지 않을 때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상처 가운데 누군가하고 단절되고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 회심을 주신 하나님, 그를 깨우쳐서 이방인의 복음의 문을 결국
이후에 열어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도 이 편견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우리가 그냥 하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부유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교통하시고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생각의 회심을 가지고 편견의 죄를 끊어버리고 말씀 하나 붙들고 기쁘게 나가는 방배가족 위에 우리 사랑남 어린 심령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